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22절부터 2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이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매 그들이 이것을 여호와 앞에 쌓아놓으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이를 부르시고 물건들도 부르시고 그렇사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한마디를 지으시니 그러므로 그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라. 여호수아 7장은 실패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또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는 것이죠. 우리가 성공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실패를 통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면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또 우리가 실패했을 때 돌아보아야 될 것, 그리고 실패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교훈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소중한 경험이다. 실패는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유익한 경험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골 골짜기라는 골짜기가 나오는데 이 아골 골짜기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이 우리 찬송가에도 아골 골짜기가 나옵니다. 우리 부름받아 나서니 이 찬송에 보면은 아골 골짜기인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렇게 찬송가에도 나오는 유명한 골짜기가 바로 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오늘은 이 아골 골짜기가 어떻게 유래되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여호수아 7장에는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사건과 그로 말미암은 결과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 개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골 골짜기라는 곳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를 보면은 이 골짜기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정말 잊고 싶은 기억과 같은 그런 골짜기인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장소와 지역의 의미를 부여하는 그래서 의미 있는 이름들을 붙이는 이런 경우들을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절에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시절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했던 이런 추억들을 그 이름을 통해서 그 붙였던 사건들이 있고 그리고 야곱이 또 자기가 어떤 의미 있는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곳의 이름을 따서 붙였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브니엘이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자신의 영적인 경험을 기념하는 이런 이름들을 붙이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여호수아 5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와서 이제 머물렀던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고 지었죠. 이곳에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라는 의미에서 길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의 지명으로 붙였습니다.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기념하기 위한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좋은 의미에서 좋은 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장소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글골짜기라고 하는 나쁜 의미로서 좋지 않은 일을 기념하기 위한 그런 장소도 있습니다. 이 아글골짜기는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과 그의 가족들, 그의 모든 소유물들이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한 장소입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념적인 장소라고 한다면 이 아글골짜기는 정반대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기념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더니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곳이 바로 이 아글골짜기인 것이죠. 이 아글골짜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아간이 심판받은 이 사건과 그 의미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곳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 온 가족들이 이곳에 다 죽임을 당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미, 교훈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주와 심판의 골짜기. 이러한 이름을 지은 이유는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글골짜기를 볼 때마다 아간의 심판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교육적인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잘못했을 때 아글골짜기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을 하십니다. 과거에 아글골짜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다시는 그러한 범죄의 자리, 징계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이 아글골짜기를 자주 이야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이 아글골짜기는 굉장히 아픈 장소지만 그러나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은 큰 정죄와 심판에 이른다는 교훈을 얻은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아글골짜기가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자손손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만 할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이 아글골짜기의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아글골짜기의 교훈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아글골짜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하고 또 알아야 되는 이러한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하고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범죄한 사람을 가려내시죠. 자, 지금 죄를 범했는데 누군가 죄를 범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아무도 나서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범했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비뽑기를 하도록 지시하시죠.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를 뽑고 나서 그 가운데에서 한 지파가 뽑히면 그 지파에 속한 모든 이 족속과 가족들이 나와서 가족의 대표자들 제비를 뽑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뽑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이 아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제비 뽑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오죠.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이제 12지파에 맞게 나누어 놓고 나서 나누어 놓은 땅을 각 지파들이 제비 뽑기를 해서 차지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인구가 많은 지파가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게 마땅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제비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 그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나누었는데 신기하게도 인구가 많은 지파는 더 넓은 땅을 차지하는, 이래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주 각 지파에 맞는 그런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이 이 제비뽑기 과정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그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비뽑기라고 하는 거 잘못 뽑으면 엉뚱한 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에 뽑기를 해 보셨을 겁니다. 뽑기를 해보면은 꽝이 자주 나오잖아요. 나는 갖고 싶은 게 저건데 뽑다 보면은 그 갖고 싶은 게 잘 뽑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엉뚱한 게 뽑히거나 아니면 꽝이 뽑히거나 이럴 확률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뽑기를 여러 차례 해봤지만 제가 원하는 걸 뽑기를 통해서 뽑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앉은 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운이 좋아서 뽑기를 통해서 좋은 것들을 이렇게 뽑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제비뽑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비뽑기와 성경에 나오는 제비뽑기는 모든 지파들이 제비를 뽑을 때 각 지파에 가장 알맞는 땅을 그들이 뽑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잠언 16장 33절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작정하시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결과는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다 작정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뜻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비를 뽑으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제비를 뽑으면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역시도 미래의 일을 조금도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비를 뽑는 것을 주관하시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이 제비를 뽑는 과정에서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 하는 사람이 뽑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은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뽑히게 되니까 그때서야 나서서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 잘못을 비로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자, 지금 아간이 행한 일은 은밀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아가 홀로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두 다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라는 분입니다. 전지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것이다. 주님이 안 계신 것이었고 주님이 모르는 것이었고 주님이 우리를 보지 않는 것이 결코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간 사건을 통해서 아골골짜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신 분이시면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결국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모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고 우리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비를 뽑는 그 손길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심과 섭리하심 가운데 있다라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되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적인, 주권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믿음으로 살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의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시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하나님은 아간에게 충분히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지목이 되니까 비로소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잘못을 시인한 것입니다. 회개가 아니라는 말이죠. 회개를 거부한 아간과 그의 소유물은 아골골짜기로 끌려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아간의 집에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고 소와 나귀와 양도 있었습니다. 장막을 비롯해서 여러 소유물들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간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소유물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물건을 자기의 소유로 훔친 것은 결코 그가 살기 힘들어서 행한 생계형 범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그가 탐욕에 빠졌다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가 없어서 굶주려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그것을
훔친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자기의 삶이 충분히 먹고 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에 빠져서 그것을 좋은 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고자 하는 그 탐욕에 빠져서 그 물건을 자기의 장막으로 가지고 온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죄악에 빠집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생계가 막막해서 죄악에 빠지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죄악은 탐욕에 의해서 죄악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들을 탐내고 다른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이런 탐욕의 마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기 막막해서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탐욕의 마음, 탐심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는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게 된다. 그것이 대다수의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탐심은 무엇이냐?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결국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집착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된 소비의 습관과 자신이 벌어놓은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급급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고 섬겨야 될 그런 물질적인 부분들을 외면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물질이 이상을 소비하고 내 분수에 지나친 소비 생활을 하다가 항상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돈을 잘 버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다수는 뭡니까? 지나친 소비로 말미암아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간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도 탐욕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하셨잖아요.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그것만 너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있는 99% 이상의 모든 것들을 다 아담과 하와에게 소유권을 주신 겁니다. 단지 하나님은 단 하나의 것만 너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그 하나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욕심을 낸 결과 그들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들이 가지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간과 재능, 건강, 이 모든 것들도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형편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내가 가진 현재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 가운데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소유하지 않은 그것을 욕심낼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자족하기를 배우고 또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가지고 있는
진정한 부유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욕심내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니죠. 그 사람은 언제나 가지지 못한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내가 소유한 그것으로 자족할 줄 알고, 그것으로 내가 삶을 살아갈 줄 알고, 그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비결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풍부와 부귀의 모든 처지에서 자족할 줄 알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풍부할 땐 나눌 수 있는 기회고, 가난할 땐 기도할 기회고, 노력할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모든 형편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현재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이끄는 대로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큰 피해를 주는 그런 결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아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야곱 일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처지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자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은밀하게 훔쳤던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여리고 성에서 얻은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아간이 탐내서 숨겼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던 아간은 결국 심판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갔고 이것을 중간에 가로챘던 아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된 것이죠. 결국 이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훔쳐갔던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훔쳤던 아간은 심판과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은혜로서 그 말씀의 성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심판과 징계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말씀을 불순종하면 징계와 심판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간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 말라는 말씀을 거역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25절과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니라. 아간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는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로 치고 불로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과 징계의 과정은 모두가 다 공개되었죠. 모든 이들이 보는 가운데 심판과 징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간을 공개적으로 심판하게 하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간과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탐욕대로 살면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친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아간이 심판받았다라는 말씀을 읽을 때 아간이야말로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우리들도 얼마든지 아간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골이라는 말의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의 골짜기, 그것이 바로 아골 골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골 골짜기가 승리의 장소가 될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가 괴로움의 곳이 되었으므로 아골 골짜기라는 이름을 부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이 아골 골짜기의 역사를 기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얼마나 큰 괴로움을 당할 것인지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도록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골골짜기는 저주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이 아골골짜기를 기념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시는 이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의 채찍질을 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서를 보면 그 이후에 이 아골골짜기 사건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일이 기록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에 남고 뇌리에 기억되는 그러한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때때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남게 될 때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것들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하신 것이죠. 아간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 아간이 왜 그런 죽음을 당했는지 그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 알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런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런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너희는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하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는 징계를 하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지을 때 징계를 하시고 죄를 지을 때 이런 심판을 하시는 이유, 자녀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징계와 심판을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깨닫고 돌이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그러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하시기도 하고 채찍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사 그런 죄를 짓지 않았을 때라도 이런 아간의 사건, 아골골짜기의 사건을 통해서 너희는 교훈을 얻어라. 너희는 이 사실을 보고 깨달아라.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실수의 교훈,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는 아간과 같은 자리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아골골짜기의 사건, 아간의 범죄에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어서 탐욕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아골골짜기를 기억하게 도우시고 아간에게 가해진 이 심판의 기억들을 우리가 늘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골골짜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